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 잘 지냈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지냈겠지 뭐 이런 누가 이렇게 했는데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 앞에 봐주시면 우리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보이세요? 네, 드럼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희찬이가 열이 39도나 올라가지고 오늘 못 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박자를 여러분이 열심히 박수를 세게 쳐주셔야 우리 축축 처지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몸으로 또 박수로 손으로 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박수 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아시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네, 우리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우리가 보석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진짜 보석이 우리에게 진짜 발견된 보석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보석을 지금 갖기 위해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첫 글자 처음에 두 글자 있었어요. 뭐죠? 천국이죠. 천국.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이 천국을 맛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왕 대신 주께 할 건데 왕 대신 주께 박수 치면서 할게요. 그냥 G만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한 번 더.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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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 한 번 더.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네, 우리 천국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 천국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처음부터 주의 나라가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져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나라에는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명에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이 되었고, 정말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정말 커다란 슬픔과 아픔으로 기억될 날이 아마 오늘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많이 울었거든요. 많이 울으면서 생각했던 게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정말 이렇게 아프고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공감하였지만 다시 예배 자리 가운데 섰을 때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아픔이 가득하고 슬픔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조차 모르겠고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결단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해 아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그들을 향해 위로가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그들을 향해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진 세상에 이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 누구보다 슬퍼하시며 그 누구보다 애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합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 완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득 다시 돌아오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와 그 슬픔에 그 아픔이 가득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일에 하나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게 하셔서 또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던지 간에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시간에 하나님 넘쳐 흘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오는 그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사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땅에 정말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고민하는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실 우리 이건준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정말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동행하는, 아직은 어릴지라도 더욱더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중등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가 이제 찬양이 끝나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들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네, 신약 성경에 보면 고갈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갈을 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고갈앱에서 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 성경 304쪽에 보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고갈앱에서 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 성경 304쪽에 보면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좀 축하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우리 축하를 좀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년 된지 아는 사람? 53년. 네, 그렇죠. 53년 돼서 우리 교회 생일을 말하자면 이제 53년 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맘때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전 세계가 들썩들썩해요. 왜 들썩들썩할까요? 할로윈 데이. 네, 할로윈 데이가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우리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일이 사실은 있어요. 그 날이 사실은 있고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풍을 가는 것 같은 마음, 마치 잔치에 초대된 것 같은 마음으로 막 들썩들썩, 막 내일이 방학식이야, 내일이 소풍 가는 날이야, 막 그런 마음으로 막 벌써 공개가 돼버렸네요. 네, 들썩들썩한 그런 이제 날이 되는데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제일교회의 생일은 53년 된 성남제일교회 생일은 53년 된 생일이고 성남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생일이 이제 1517년에 기점으로 하여서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 생일이 505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개혁교회 생일이 50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이제 할로윈 축제를 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일인데 왜 이제 할로윈 축제로 들썩들썩할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저는 늘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토종 한국인으로서 설 축제나 추석 축제만큼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지 않는데 왜 외국인 축제를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열심히 해야 될까라는 그런 서당 훈장 같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늘 있었어요. 토종 한국인으로서 추석이나 설을 저렇게 즐겨보지라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어쨌건 그건 이제 뭐 이 시기가 되면 대대적으로 놀이동산이나 뭐 식품회사, 화장품회사 모든 회사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열게 되죠. 어쨌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이 주간이 되면 이 기간이 되면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념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월 31일이고 종교개혁일이 10월 31일이어서 그 31일 전 주일은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감사하면서 지내게 되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사실 전 세계 개혁교회 안에서, 전 세계 교회 안에서 막 이제 세미나를 열어요. 세미나를 열고 강좌를 열고 우리 종교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열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들은 그럼 어떻게 현재와 미래를 준비할까, 이런 얘기들 막 나누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될 게 그런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서 저는 중등부 예배 이제 매주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종교 개혁에 대해서 하나씩 쌓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 개혁의 개요에 대해서 한 단을 쌓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또 한 사건 한 인물씩 쌓아가면서 종교 개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지, 그리고 개혁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광고 멘트였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어요. 우린 모두 미완성으로 태어나지라는 말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이 광고 멘트. 우리는 모두 미완성으로 태어나지, 어떤 나로 완성될지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내 이름은 올리브. 무슨 광고인지 알겠죠? 아직 불지 않은 풍선처럼, 이 멘트가 너무 멋있었어요. 아직 불지 않은 풍선처럼 우린 모두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더 나은 날을 향해 날아라 올리브.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아직 화장 안 한 나다, 그런 말이에요. 얘네 말로는. 그리고 완성될지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 얼굴에 내 맘대로 색칠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형이 와서 그 가게 매장에 와서 너네 맘대로 너네 좋아하는 색깔을 화장품을 사가서 얼굴에다 마음껏 칠해라. 그럼 너의 얼굴이 완성된다. 이런 멘트입니다. 상업적인 멘트인데, 어쨌건 미완성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멋있는 그 표현이 아직 불지 않은 풍선처럼 우린 모두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라는 이 멘트가 저는 너무도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설이죠.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차 있지 않은 풍선의 상태인데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역설. 그래서 풍선을 불게 되면 그 풍선의 모양이 나타나듯이 물리적인 어떠한 물질이 차 있지 않은 풍선에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 멘트,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인생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계속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풍선, 멋진 풍선으로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어쨌건 이 미완성에 대한 예찬의 광고였는데, 또 미완성에 대한 예찬이 있어요. 슈베르트 교향곡 8번. 잘 모르거든요. 사실 음악을 잘 몰라요. 악보를 봐도 잘 모르고. 근데 어쨌건 이 미완성이라고 해서 왜 미완성곡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저는 이제 몰랐어요. 왜 미완성곡이? 그러니까 곡을 완성을 안 했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미완성곡이면 아직 그 뒷부분을 완성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음악을 잘 아나 본데? 어쨌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음악 뒷부분을 완성을 안 했는데 왜 음악을 부르다가 만 거를 이렇게 아름답다고 예찬할까라고 했는데, 사실 이 미완성이 붙은 이 별명이 사실 곡 뒷부분이 안 쓰여진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쨌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미완성 곡이 또 있고, 또 글에도 보면 미완성 글들이 있어요. 결말을 확실하게 맺지 않고 끝내는 드라마, 책, 영화 등 있죠. 그래서 독자, 시청자, 관객들에게 그 결말을 맡기는 겁니다. 작가나 또 감독이 의도한 바보다 시청자나 독자들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너라면 어떻게 결말을 낼래? 라면서 시청자들, 독자들, 관객들에게 그 결말을 맡기는, 그들의 상상력에 결말을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의 미완성이나 아름다운 미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광고에도 또 노래, 음악에도 또 글에도 미완성으로 끝나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곁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교육을 받게 돼요. 이 중에 혹시 세례 입교한 사람, 세례 입교를 마친 사람 혹시
학생들 중에 세례 입교 한 사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세례 입교 교육을 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에 대한 대답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미리 한번 예습을 해보고 기억 안 나는 사람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나라, 성령의 전, 이게 바로 우리 세례 문답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것이 좀 희미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희미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호칭을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미가 희미하지만 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나의 백성이라면, 나의 몸이라면, 나의 나라라면, 나의 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통치하시고 그 신앙으로 모이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하는 곳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존재를 했었고, 이것은 이제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신약의 교회는 그럼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주님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은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사실 우리는 신앙을 이미 갖고 있어서 편안한 고백이지만 당시에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변에 지금 그 설문조사를 해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했을 때 제자들이 쭉 설문 통계를 내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의 대답에, 동네 사람들의 인식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 대답을 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이 고백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사실 로마의 황제에게도 죽을 수 있을 고백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미움을 받을, 로마 황제에게도 미움을 받을,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고백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가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너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권세도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반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뜻의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성당이 믿는 것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베드로를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가톨릭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권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교황이 계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가톨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은 바로 16절에서 말씀하셨던 주는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들이 해석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따르기보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건준 목사도 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가차없이 이건준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가톨릭은 그렇게 못해요. 가톨릭은 교황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만약에 이건준이 성경과 다른 길로 간다, 이건준이 반성경적인 설교를 막 행동을 한다, 그럼 우리는 이건준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고 가장 큰 장점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권력, 최고의 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고 해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었다. 너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있는데, 이 천국 열쇠로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묶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권징으로 나타납니다. 권징.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것 중에 하나, 교회가 가진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회, 건강한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표지라고 하고 있는 것, 표지라는 것이 있는데, 교회 정체성, 교회를 드러내는 정체성, 교회 겉표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 성례, 그리고 권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고 그리고 권징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것. 가톨릭은 이 권징을 제대로 시행을 안 했어요. 교황이 그리고 신부가, 사제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권징을 해버리고, 권징 당한 성도들을 나몰라라 해버렸던 게 바로 가톨릭의 모습이었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말자.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하고, 우리 모두는 사실 다 권징을 받을 만한 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언젠가 권징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만, 그것을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고 권징을 행하게 된다면 그에게 그보다 더, 그 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신방을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미워서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사랑해서 그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권징을 행하고, 너무도 사랑하여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권징당하는 성도에게 더욱 전보다 더 찾아가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가 권징이 끝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그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교제하고 대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사도행전에 교회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동네마다, 지역마다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교회가 생겨나고 1500년 가량이 지나면서, 약 1500년 가량이 지나면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중세 교회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 속에 보면은 이제 중세교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영주들, 마을에 돈 있는 사람들, 땅 가진 사람들과 사제들이 결탁하여서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을 더 그들의 노동력과 돈을 착취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고전 한문으로 쓰여져 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영어면 조금 다르겠지만 고전 한문이면은 너무 어렵겠죠. 해석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고전 한문으로 된 성경을 들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사실 펴놓고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아무도.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걸 그냥 설교로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어떤 사기를 다 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계속해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였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일이 자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문제가 여러 가지가 겹치기 시작했는데 흑사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사제들까지도 죽게 됐어요. 사제들까지 큰 전염병이 돌면서 사제들까지 죽게 되자 사제들이 교회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제들을 빨리 세워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금전으로 성직을 매매하기,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직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성당 안에서 설교를 또 목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어긋난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의 비도덕적인 일들은 성적인 타락까지도 이어지게 되면서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전에 한번 어느 그 수도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가이드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미끄럼틀 같은 게 있었어요. 미끄럼틀 같은 게 이게 뭔지 아는 사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라고 했어요. 이제 수도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거기다가 쭉 미끄럼틀처럼 해놓으면 아래로 이제 쭉 떨어져서 한 곳에 이제 쌓이게 쓰레기가 쌓이고 나중에 그 쓰레기를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여기에 아기도 버려졌습니다. 수도원에서 성당 가톨릭에서 아기도. 낙태를 하지 못한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제 신부와 수녀들이 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기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돌면서 전염병이 돌면서 사제들이 부족하게 되고 사제들이 부족하니 교회에 막 사제들을 세워야 되고 사제들을 막 세워야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나도 사제하고 싶습니다. 돈으로 성직을 사서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교회를 막 이상하게 몰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흑사병으로 성직이 부족했었고 성직이 마구 돈으로 금전거래되면서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하나 여기에 무엇이 겹치게 됐냐면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지어야 됐어요. 건물을 크게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돈과 노동력을 또 착취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용했던 유명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면죄부였어요. 사람들의 돈을 더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이러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잘못 사용된 거죠. 똑똑한 머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면죄부 여기에다 돈을 넣으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없는 돈 있는 다 끌어다가 영끌해다가 여기다가 다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쨍그랑 소리, 동전이 떨어지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가톨릭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고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가톨릭 사제 출신이었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비테메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쫙 붙였습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95개조. 아주 그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반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들은 이것은 잘못돼. 두 번째, 너희 잘못돼. 95개를 쫙 적어가지고 이제 루터는 죽음에 내몰리게 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선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선 하나. 그래서 중세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쭉 오고 있었는데 지금 중세에 오게 되면서 가톨릭이 엇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 의미 알겠죠? 가톨릭이 교회가 잘 내려오다가 가톨릭이 엇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 엇나간 길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교회가 이 흐름을 제대로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개신교가 떨어져 나간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개신교가 교회 전통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하다라고 소개하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잘못 가던 가톨릭이 떨어져 나간 것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계속 교회 전통을 이어져 갖고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톨릭하고 굳이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둘이 평행선을 긋는 논쟁이 되지만 어쨌건 우리들의 신앙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의 전통과 순수성을 계속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거나 종교가 이탈된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개혁했다는 것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바로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행위 구원에 대해서 교황과 가톨릭 교황청에서 말하는 대로 행위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따르다가 순례길을 걷다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은 자신의 죄가 떠오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무릎으로 아무리 계단을 오르내려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배 마치고 중등부실에서 1층으로 내려가 무릎으로 한번 내려가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일날 올라올 때도 우리가 무릎으로 계단 올라오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도저히 구원을 깨닫지 못하다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서 행위가 율법이 구원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루터가 그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정면으로 가톨릭의 그리고 교황청의 반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공통으로 외쳤던 5가지의 교리, 5가지의 외침이 있어요. 오직으로 시작하는 오직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은총으로만. 이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행위,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있어야 하고 어떤 징표가 있어야, 구원받을 만한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성경에선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더라라고 루터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시작했죠. 자,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외칩니다.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충분한 의로움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조건으로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죄인의 신분을 벗고 의인이 되는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거듭 강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솔루스 크리스투스에서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고 갖고 계신 것, 특히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들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계속해서 선한 행실, 징표가 있어야 한다, 너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너희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 그런 모든 말들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또 그러면 행실이 중요하지 않구나 막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흥청망청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것도 종교개혁자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원했던 것은 우리가 행실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빛의 행실, 밝은 빛의 행실이 나타난다. 착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딸려오는 결과인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면서 이 믿음은 성도의 공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은혜로운 일을 했어.
은혜로운 말을 했어.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우리가 막 열심히 했어. 우리가 대표기도를 열심히 했어. 우리가 공과 공부 시간에 엄청나게 밝은 뛰어난 질문 대답을 했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엄청 멋있는 골을 넣어서 50m 중거리 슛 빵 하고 넣었어.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기독교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재현이 알겠지? 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미술을 엄청나게 멋진 미술을 하고 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 97점 딱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 연주를 하고 나서 콩쿨 대회 1등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거울 보고 아름다운 나의 외모를 보고서 멋진 나의 외모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경으로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에서 오직 성경으로만, 성경이 우리의 최고 기준,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진실된 설명에 의해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었던 반성경적인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너무도 많이 했으니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만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좋겠어요. 오직 시리즈 5가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서 이것을 늘 되뇌이면서 나의 삶을 이 초점에 맞추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죠. 루터의 일이 쉽지 않았어요. 교황청과 가톨릭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기 시작하자 그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궁핍이 오기 시작했고 먹고 살 문제가 이제 내몰리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 것들이 떨어지고 추워지기 시작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자 어느 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도 포기하고 싶겠죠.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이 굶기 시작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의 위협에 늘 놓여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거 하지 말까? 내가 이거 뭐 한다고 할까? 나도 그냥 편안하게 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에서. 막 애도하고 곡하면서 슬퍼하는 소리가 나서 자신의 아내에게 가서 누가 죽었냐? 왜 이렇게 슬퍼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의 아내 까타리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라고 하자 루터가 곡소리를 듣고 누가 죽었냐? 왜 이렇게 애도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다니 무슨 말이냐? 그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카타리나가 만약에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루터는 다시 용기를 내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죠.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쫓기는 인생이었고 굶는 인생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인생을 살면서 이 5가지의 공통교리 5가지의 오직 시리즈를 끝까지 목숨같이 사수하면서 그 건강한 교회를 다시 유지하였고 건강한 교회를 되찾아올 수 있었고 그 건강한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505년이 지난 오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쫓기고 힘들게 살면서 교회를 지켜낸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교회 505년째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된다면 기독교 내부에서 외부에서 우리의 교회들을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있어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물결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물결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있죠. 처음에 시작은 나쁘진 않았어요. 이제 지성주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 접근을 했습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걸은 거 막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이거 성경 잘못 쓰여졌다. 예수님 물 위를 걸은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아니다. 예수님이 저기 해변을 걸으셨는데 멀리서 보니까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보였던 것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모든 역사성,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부정되기 시작, 난도질이, 성경이 난도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물이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걸은 거 있죠. 물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바다가 어떻게 그 열렸다가 이스라엘 지나가니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 어떻게 물이 닫히냐, 어떻게 그들이 수장되냐. 아니다, 사실은 갈대밭을 건넌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의 물결이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모든 기적 사역들이 부정되기 시작하고 그들은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믿고 싶은 것만, 이해되는 것만, 설명 가능한 것만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자유주의의 물결,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에 편승하고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또한 불교와도 천주교와도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어느 교회 가서 복음서 강의를 한대요. 현수막에 딱 걸렸어요. 무슨 교회, 무슨 스님 초청, 사복음서 강해.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화합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쳐줘요. 종교가 화합한다고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움직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갑자기 배구 선수가 축구공을 스파이크로 막 때려요. 저쪽에서 농구 선수가 와서 드리블을 하면서 막 가요. 그럼 우리가 와, 스포츠의 화합이다 하면서 박수를 치지 않잖아요. 저건 파울이다 하잖아요. 잘못됐다, 이건 축구가 아니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사명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축구장에서 배구 선수, 농구 선수, 야구 선수, 골프 선수, 하키 선수, 럭비 선수 모두 다 같이 나와서 한 그 축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화합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건 아닙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부에서도 보면 이제 무신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죠.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그리고 서양인들, 백인들에게서 나타났던 그런 무신론의 움직임은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한국 교회를 괴롭혔던 것이 이단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무신론자들이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괴롭힐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신론자들의 공격, 조롱, 비판 앞에 우리는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존재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과학과 문화로도 우리를 계속 공격하죠. 창조론, 진화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대학 수능을 쳐야 할 때, 고등학교 입시 내신을 준비해야 하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질문이 왔어. 대답을 진화론으로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진화론을 답을 체크를 할까? 아니면 그 2점 혹은 3점짜리를 포기를 할까? 갈등이 되겠죠. 이런 공격들이, 과학으로 오는 공격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지럽힙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보통 그건 그냥 일종의 문제니까 그냥 그 사람의 질문에 대답만 해줘. 우리의 신앙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그냥 정답을 체크해라. 그런데 만약 신앙적으로 도저히 신앙 양심상 이것을 내가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정답 틀려라. 2점 3점 그냥 틀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 2점 3점 그냥 버리고 다른 문제를 풀고 지나가라라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수능 때 2점 3점 그냥 버렸거든요. 진화로 그냥 버리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뭐 아무도 그걸 정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양심상 하고, 그리고 사실 다른 문제들도 보면 비성경적인 문제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 다 정답 체크하잖아요. 이건 비성경적이 하면서 우리가 다 틀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선에서 시험 문제를 대하면 될 것입니다. 과학은 계속해서 성경이 잘못됐다고 교회가 거짓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문화도 건전하지 않은 문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교회가 편협하다 합니다. 성에 대해서도 동성애자들, 그리고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성에 대한 인식들로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준 그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계속 살아나가야 할 때인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은 새로운 종교를,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은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지키는 것이었고 성경이 성경되게 지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말은 개혁교회, 개혁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개혁교회, 개신교는 미완성이었어요. 그분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미완의 종교개혁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완의 종교개혁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 성경책인데 여기다가 새겨놨어요. 그래서 셈페르 레포르만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분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도 멋있는 정신 운동을 우리에게 물려준 겁니다. 종교개혁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우리는 완성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완성된 교회를 물려준 것이 아니다. 후대들이 계속 종교개혁을 해나가다오. 계속된 종교개혁을 해나가다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질문하고 성경으로 답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성경으로 질문하고 성경으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는 왜 이렇게 놔야 해? 목사님은 왜 앞에 가운데 서서 설교를 해야 하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우린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가고, 만약에 무언가 잘못됐다 우린 성경으로 고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개혁교회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살해 위협을 피해가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사상과 미완성의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어요. 자신이 주목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하나님께만 주목하기를 바랬습니다. 후대가 성경으로 살기를 바랬고 계속해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기를 원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가톨릭처럼 교회가, 기독교가 다시 부패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위대한 교회를 물려받은 우리, 미완의 종교개혁을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교리 5가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우리가 이어가고 또 우리의 또 다른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 개혁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기대에 또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에게 건강한 교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유지 보존하여 주셔서 저희까지 이어져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건강한 성남제일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훈련받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어져 온 이 교회 하나님 저희가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허락된 이 건강한 교회에게 저희가 힘써 지켜서 하나님 개혁된 교회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가 이 교회를, 하나님 저희에게 물려준 이 교회를 날마다 지키며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전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이 세대 속에 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무신론자들의 물결 속에 과학의 도전 앞에 문화의 도전 앞에 하나님 저희들 무너지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꿋꿋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개혁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 종교 개혁자들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받들어 순종하며 충성되게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간에 중세교회가 어긋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서의,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를 개혁했던, 교회를 개혁했던 그 개혁자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로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오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강한 성남제일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어져 온,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 이 교회 저희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교회, 기독교 내부, 기독교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잘못된 운동과 흐름, 물결 가운데 저희들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세대 종교개혁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완의 종교개혁 가운데 개혁된 교회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 외침 가운데 저희도 함께하여 날마다 교회를 성경으로 개혁하며 나 자신을 개혁하며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신 모든 물질들 필요들 기억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연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평안한 길을 걷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이번 한 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남노회 성경고사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일에 신청이니까 오늘까지 파악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들께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이제 주중까지 신청을 받도록 할 중간에 마음이 생긴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 통하여 혹은 이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2020 내년도 23년도 회장으로 섬길 친구들 이제 후보를 등록하는 기간인데 오늘까지 주중까지 후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후보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마음이 생기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자원을 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는 선생님들 모여서 여기서 회의를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공과를 매일 성경 대신에 선생님들과 몇 가지 종교교회에 관한 질문들을 오가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종교개혁자로 이 시대를 살지 어떻게 교회를 계속 섬길지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광고 또 있을까요? 네, 없으시죠? 네, 그럼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종교개혁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